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큼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고난받고 순환당할 것이다. 그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2번째 순환 예고 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증손자가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말싸움을 벌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할라카라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무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들의 자존심이 꺾인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를 내쫓아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3절과 4절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 이혼 정서를 써준다는 것. 그 둘째 남편, 그러니까 이혼해서 둘째 남편이 생겼는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다시 첫째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백성이 죽을 죄에 다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수치스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말씀은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마가복음 4장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할 때에는 비유는 무리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오늘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장로들의 유전, 모세가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옆에서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세부사항, 그 율법의 세부사항을 받아 적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자신들의 해석을. 그런데 이 할라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방향과 행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걷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더 풀어보면 그 문자적으로는 인생의 길, 또 인생의 걸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종교법인 이 할라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키며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으려면 아주 실용적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60년, 70년대 때 부흥 강사들이 오면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돈 쓰면 벌 받는다고 벌벌 떠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명절이나 그리고 또 예배 생활이나 그 예배 때의 행동 방식을 정한 법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법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주일날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식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유럽으로 가면 하루 늦게 가고 미국으로 가면 하루 늦어지고 또 뒤로 가면 유럽으로 가면 하루 빨라지는데 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안식일이 2번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2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랍비들은 지금도 현대 생활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 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혼이 왜 이렇게 문제되느냐? 이 아침에 왜 이혼이라는 주제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사회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이혼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이 문제가 반드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들이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버려졌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모세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어떻게 아내를 버려야 됐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보십시오. 식사 때에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아내보다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의 예수님은 5절에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앞서는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과 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남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여자는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당시의 바벨론의 그 당시의 헬라 문화의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과 9절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허락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너희들이 듣기에 정말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법을 주신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시커먼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창조 때에 주셨던
창조의 질서 안에 주셨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결혼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갈라서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그 공동체, 아주 가장 작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버려도 되고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 자의적으로 삼을 때에, 내 권위로 삼을 때에 이 완악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오늘 이혼이라는 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 맞고 사는 남편, 그 매 맞는 아내에게 그러면 남편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란 말인가?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더 큰 폭력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악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주신 법은 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덜 행복한 자들의 그 덜 행복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다루기 위한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 그 가정의 근본 원리가 인간의 완악함으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묶어서 한 몸이 된 것을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본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맺어준 이 가정의 본래의 뜻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행동을 말씀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멋대로 이용합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상황의 제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 다시 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시 물었습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장로들의 율법을, 그 법을 역전시켜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잘못 해석할 경우에 그 해석하는 자가 권위를 더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와 세상 사람을 구별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완악함 때문에 버려진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온 몸으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악하여서 이와는 반대로 내 욕심 때문에 어떠한 정서를 써주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처 주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아담의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두려워서 그 백성들이 그 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생명과 죽음의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내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얼마나 위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손으로 직접 써주셨듯이 우리도 내 아내와 내 가정의 형제들과 내 이웃의 얼굴과 마음에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내 인격의 고상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마음에 상처를 새기며 가난한 자들의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뜻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만족과 바람이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애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볍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라, 너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완벽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들의 얼굴에 어떤 글을 써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그 이혼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들과 사람들의 행실은 모든 것을 기록해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서 곳간에 차곡차곡 남겨지고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고자 한다면 무엇이 근본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서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드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든 폭력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섬김을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름난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업적과 말을 책으로 쓰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그 내미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버려진 이웃을 향해서 그 내미는 섬김과 희생의
그 십자가의 손으로만 글을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은 내 삶에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내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과 희생으로 그 사람에 새겨지는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형제의 얼굴에 낙서하고 자매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에게 쓰고 새겨지는 말씀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하나 획하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더 우리가 신중히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은 백성의 순종으로만 완성됩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모든 세상들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악함을 씻어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